이렇게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넣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넣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목원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장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특별히 목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자 모임을 갖는데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아름답게 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목자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힘써 달려나가십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각 목장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목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장을 운영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어려움에도 직면합니다. 주님, 혹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으로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목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받으셨죠? 네. 특별히 광고는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고 꼭 목원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강사 목사님의 설교문을 저희가 예를 들어 유출하거나 또는 그것을 미리 받아서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이미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가 됐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자신의 그 설교 중에 한 편, 그러니까 목장 나눔지를 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바탕으로 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어디냐면요, 1월 7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간략하게 제가 전달해 드리고, 목자님들께서 좀 번거롭고 수고스러울 수는 있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1월 7일자 주일 대배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추가로 좀 적으시고 목원분들과 함께 풍성히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은혜가 있다면 함께 목원분들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처음에 연초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 점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기도 제목 서로 나눴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응답받은 게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 표어처럼 그거를 부르짖었더니 응답받은 게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목자님들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목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말씀 나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가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겪는 아픔과 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가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겪는 그만의 아픔과 애통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 이걸 세분화시키면요, 개인적으로도 예레미야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좀 간략하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너네 항복해야 돼 라고 하니까 어떤 순간에 반역자로도 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로 몰리게 된 거죠. 친일을 한 게 아닌데, 바벨론을 칭송한 사람이 아닌데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뻔하는 위기 속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오늘 본문처럼 시위대 뜰에 갇혀서 자신의 생명만 그냥 연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떤 위기냐면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주변으로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침공한 걸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미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바벨론으로 너네가 가야 돼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멸망의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들 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구덩이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나라는 멸망하게 생겼고 개인으로서도 소생케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건 부르짖으라는 거죠. 왜 부르짖으라 했을까요? 기도가 우리의 힘이자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참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너무 빠르진 않죠? 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예레미야에게 왜 부르짖으라 명하셨냐는 거죠. 침묵 기도도 있을 것이고 묵상 기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왜 부르짖으라 했을까? 근데 말씀을 보면요,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래요. 또한 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가 우리는 지금 부르짖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카라인데,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부르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부르다 라는 뜻과 소환하다 라는 뜻이 있대요. 소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르짖다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인들이 이걸 들으면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소환하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all to me 라고 번역되어 있대요. 나를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내가 나를 부르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표현도 너무 좋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원어의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불러, 그럼 내가 응답할게 라는 것입니다. 혹시 받아 적으셨죠? 담임 목사님 설교에 그대로 나옵니다. 네. 자, 4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인데 첫째,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거는 담임 목사 설교는 안 나오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도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절 불러요. 근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자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날 시켜먹기 위해 부르는 건가? 표현이 좀 제가 그랬나요? 이렇게 아빠를 시키기 위해 부르는 건가? 아니면 정말 제가 필요해서 부르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간절함. 목소리에 이미 묻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저를 딱 들어도 제가 지금 날 시켜먹기 위해서 부르는구나. 요거 있고, 어떤 때 부를 때는 빨리 가야 돼요. 정말 위급한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냥 하나님 요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오장육부에서 올라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인용을 하시는데 한나의 기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 이런 부르짖음은 아니지만 한나의 그 침묵 속에
그 침묵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 단순히 야호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요게 또 중요합니다. 요게 아주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응답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자녀가 저를 부를 때 우리 아빠는 안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안 부르겠죠. 부르면 오니까 때로는 시켜먹기 위해서도 좀 부르고 간절해서 부르기도 하는 거겠죠. 반응을 하니까요. 아빠가 아빠 된 사람이라면 자녀의 부르짖음에 어쨌든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죠?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성은 바벨론의 포위당해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그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멸망하는 것, 죽어가는 것, 망해가는 것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상황과 환경에 침몰되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말씀 있는 분 계실 거고, 금식하는 분 계실 거고, 40일 작정 기도, 새벽 기도, 여러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분 있으니까 이런 걸 나눠보시고, 혹 믿음이 연약한 목원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먼저 찾고 사람을 의지해요.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걸 의지합니다. 혹 믿음이 연약한 목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한다면 좀 이끌어 주시고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 목자님들께서 목원분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고통과 위기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고 있는지 각자 개인의 삶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6번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인데 아마 상반기에 나눴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또 기도 제목이 생기는 목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기 위해 개인과 목장과 교회가 실천할 것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이나 또 우리 목자님의 대표 기도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당부드리면 1월 7일자 설교를 꼭 들어보시고 우리 목원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과 주님이 주신 그 소명에 우리가 알맞게 사용만 받는 주의 사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부르짖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을 목도하며 그 일을 우리 목원분들과 풍성히 나누는 우리 목자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